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세 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또한 하루를 시작할 때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 예배가 또는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최고 응답의 예배 또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감사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우리 감사의 믿음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미 받은 줄로 알고 또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로 예배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반드시 응답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할 때 내 마음에 지난주에도 우리 말씀 같이 나눴지만 설렘이 있어야 돼요. 예배할 때 마음이 이렇게 막 두근두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다니엘 랩런트가 학교 가기 전날에 저한테 아빠 나 떨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직 설레이다 이런 표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떨린다고 하는 거겠죠. 어제 그 기업도시 사는 한 친구가 우리 다니엘을 초대해서 이제 그곳에 다녀왔는데요. 이제 도연이라고 그 RTS 그 최신강 교수님 아들 이제 다니엘이랑 친구인데 이제 다니엘이랑 놀고 싶다고 다니엘을 이제 집으로 이제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오후에 저희들 이제 온 식구가 그 이제 교수님 댁에 가서 아이들과 이렇게 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른들은 같이 이제 대화도 나누고 포럼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요. 뭐 오랜만에 보는 거죠. 오랜만에 보는 친구니까 다니엘이 가기 전에 또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빠 나 심장이 막 떨려. 이제 막 심장이 떨린다 이런 말을 또 하더라고요. 떨리는 마음으로 갔는데 한 3시간 그 정도 이렇게 잘 놀고 돌아왔습니다. 또 이제 그 교수님하고 목사님하고 또 사모님하고 오랫동안 이제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오신 건데 그 이제 미국에서 그 생활했던 그런 얘기들도 듣고 지금 이제 현재 어떤 그런 뭐 기도 제목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듣고 했습니다. 그럼 표현에 의하니까 기업 도시는 이 섬 같다고 하네요. 그냥 이제 외딴 섬처럼 거기에는 뭔가 굉장히 막 아파트가 굉장히 많잖아요. 아파트도 많고 보니까 이제 상가들도 많이 들어섰는데 그 원주와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 뭔가 이렇게 그런 섬처럼 돼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좀
영적인 분위기도 좀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요. 또 그런 이야기들도 좀 나누고 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정말 내게 주실 은혜 때문에 설레는 그런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니엘 표현처럼 심장이 떨리는 그런 예배. 늘 우리 같은 예배가 아니라 심장이 두근두근 하면서 오늘 하나님 내게 어떤 응답과 말씀을 주실까? 나의 매일매일이 이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설레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오늘도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죠. 지난주에 나를 살리는 치유라는 그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힘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답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이것이 굉장한 능력이거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복음이 회복되는 날 응답이 시작이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멸망받을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능력을 여러분들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지난주에는 나를 살리는 치유였는데 오늘은 세상을 살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많은 그런 교회 또 기독교인들 세상에게 지고 있고 또 심지어 좀 끌려다니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많은 불신자들이요, 교회를 보고 막 욕하고 또 손가락질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더 이제 교회가 욕을 먹고 있죠.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냐? 그렇게 말할 수도 없겠지만, 교회가, 그냥 다 싸잡아서 욕을 먹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도 그래서 많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어제 이제 기업도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대화를 이제 하는데, 기업도시에 이제 몇몇 이제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이제 들어올 때 유독 그걸 싫어하고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기업 도시에 거주하는 거주민들만의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게 있고, 또 이제 아파트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롯데캐슬, 라운 프라이빗, 그런 거, 더원, 이지더원, 그런 이제 아파트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아파트들마다 그런 이제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대놓고 이제 인증을 해서 몇 동 몇 호 막 이렇게 해갖고 있는데, 그걸 이제 많이 보나 봐요, 거기는. 저희는 그런 거 사실 상관없고,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제 예전에 혁신도시 있을 때도 그런 문화가 있더라고요. 어떤 그런 문화가. 좋은 거일 수도 있고 나쁜 거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유독 교회를 막 반대하고 욕하고 비판하는 몇몇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막 교회 반대하는 분이 다른 데서도 또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아파트가 지은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밑에 보면은 어린이들 밟고 버튼, 엘리베이터 버튼 누를 수 있게 발판을 왜 이렇게 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한 교회가 이제 발판을
뭐 이제 홍보도 할 겸 이렇게 다 깔아놨나 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막 또 교회에서 왜 이런 걸 하냐? 그거 뭐 발판 있으면은 좋잖아요. 그 뭐 이제 뭐 돈 내고 뭐 아파트에서 한 게 아니라 홍보 차원에서 그렇게 하면서 놓고 그 이제 사모님은 아니 꼭 그걸 뭐 교회가 그렇게 했다고 그걸 그렇게 비판할 필요가 있겠나 막 이제 그렇게 하는데 유독 이제 완전 반대하고 싫어하는 분들이 이제 있다는 거예요. 몇몇 막 이렇게 그런 분위기를 좀 주동하고 근데 이제 그런 분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만나서 전도하다 보면 유독 교회 얘기만 나와도 막 흥분해갖고 얘기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교회에서 막 상처를 받았다든지 뭐 시험 들었다든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교회가 힘이 없어서 그런 분들에게 정말 살리는 복음을 전달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리는 복음이 아닌 이게 전달이 안 되니까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이제 교회 안에서 낙심하게 되고 시험 들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분위기, 세상의 논리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할 만큼 힘이 없는 게 교회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닌데요.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믿음을 꼭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내 수준이 연약하고 작아 보여도 아무런 상관없어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의 시간에 여러분들 말씀 들으시면서 아멘 하고 그렇게 고백하시면 그 고백대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다윗 있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자기가 가진 그런 능력이나 실력을 가지고 선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섰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섰습니다. 다윗처럼 믿음의 고백하면서 여러분들 세상 앞에 당당히 서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렘넌트 사역을 하는 그 이유 뭐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상 앞에 마치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세상을 이기고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사역을 하는 거잖아요. 가서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닙니까? 너는 렘넌트야. 너는 세상을 치유하고 살릴 서밋이 되어야 한다. 이 얘기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 증거를 가지는 성도님들, 렘넌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리려면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먼저 알아야겠죠.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의 이 사람들 대부분이 이 종교단체, 우상단체, 또 우리가 3단체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들이 다 대부분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 단체의 힘이 막강해요. 실체가 없는 것 같은데 실상은 이 세상을 완전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그런 중요한 부분들을 다 장악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벌써 뭘 노리고 또 건드리고 있느냐? 내면 세계, 막 정신 세계, 이런 걸 가지고 그 전략을 펼치는 거예요. 그 방법은
이 명상을 통해서 아주 깊은 곳에서 나를 찾아내도록 만드는 거죠. 우리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그 이제 말씀 같이 나눴었잖아요. 그날 이제 기도처럼 메시지 그 내용 속에서 류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요, 이걸 굉장히 막 수준 있게 막 고급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명상에서 막 나를 찾아내고 이런 것이요. 근데요, 그 깊은 곳이라는 것이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 죄인 되고 사단에게 종이 된 상태, 요걸 의미합니다. 요 깊은 곳에서 나를 찾아내는 거거든요. 결국엔 창세기 3장 속에 빠져있는 나를 주인 삼는 거예요. 막 대단한 거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 더 막 멀어지고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또 운명에게 사로잡히는 잘못된 것을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습이 그래요. 뭔가 고급스러운 것 같은데 막 엘리트인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은데 서밋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현실은 그렇습니다. 반면에 교회는 뭐하고 있습니까? 벌써 세상 이 서밋들은요 막 내면 세계, 정신 세계 여기 파고드는데 교회는 뭐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싸우고 있잖아요. 저기 지금 이제 서울에 지금 이제 한기총 안에서도 이제 전 대표 회장을 비롯해서 이제 몇몇 분들이 이제 해서 이제 법원에다가 대표 회장 직무 정지 그거를 신청을 해놨어요. 지금 정지가 된 상태거든요. 지금 대표 회장이 누군지는 아시죠? 정광훈 목사님, 예. 그분이 이제 그건데 지금 이제 감옥에 계신가요? 나왔나요? 예. 그 교회 보십시오. 지금 이제 뉴스 저도 잠깐 보지만 그 지역이 이제 재개발 지역이라서 거기 이제 주택은 다 이렇게 떠나갔고 사는 사람들 거의 다 떠나갔고 이제 그 교회가 이제 거기 있는데 보상가는 측정되는 보상가는 한 80여 억 원 정도 그 정도인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요구하는 것은 얼마였죠? 400 몇십억인가? 500 몇십억인가? 뭐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 보상을 해놔라. 그렇게. 그거 가지고 이제 그래서 법원에서 강제 이제 철거 집행이 이제 명령이 떨어졌거든요. 철거 명령이 떨어졌는데 지난 이제 며칠 전에 제가 뉴스 기사를 보니까 지난 금요일이었나요? 이제 성도들이 이제 다 나와가지고 토요일 날 오전에 철거 명령 떨어져서 이제 철거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전날 밤부터 이제 철야 막 기도하면서 아침까지 막 대치하고 막 다 막아놓고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교회가 가장 중요한 복음 놓쳐버리면 얼마나 이 재앙을 몰고 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보다 굉장히 수준 낮아 보이는 거 있죠. 그래서 교회를 아무렇게나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세상 나가서 아무런 힘이 없어요. 밖에 있는 성공자들은 내면과 정신세계를 얘기하는데 교회는 막 눈에 보이는 거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지금의 이야기만은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이야기도 해요. 고린도 교회 바울이 이제 편지를 보낼 때 그 모습이 어떠했냐면 막 여러 파로 나눠졌었어요. 바울 파, 그 다음에 이제 아볼로 파,
아볼로는 이제 거기에 이제 목회자였고, 또 누구 파도 있었냐면 게바파. 게바가 누군지 아시죠? 네? 네, 베드로 파가 또 있었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요, 막 파가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바울, 거기에 이제 담당 교육자, 또 저기 베드로, 그 다음에 그리스도파 이래갖고 또 따로 있었고. 서로 막 나뉘어갖고요, 막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막 싸우는 거 있죠. 뭔가 모르게 교회가 막 갈등하고, 뭔가 모르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던 그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던진 답이에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냥 완전한 답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1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곧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린 성령의 사람이야. 이 막 나눠서서 지금 싸우고 있는 그 교회 안에서요. 그리고 그 뒤에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굉장히 근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막 훈계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답답해갖고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유하고 있으면 세상 바꾸고 살려낼 수 있는 답이 되는데, 이걸 못 보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요. 오늘 바울이요, 너희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요, 승리할 수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죠. 성령에게 속한 사람인데, 이 성령에 속한 사람의 반대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다니고 막 시기질투하는 수준에 있는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분은 정말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비밀 가지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막 영적이라고 하면요, 뭔가 막 신비하고 신령해지고 막 영적인 사람이 돼갖고 막 기도 막 몇 시간씩 하고 그러면 막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눈에 보여지는 것뿐입니다.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뭔가 대단한 것을 좀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의 오늘 속에서 나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사람이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가장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요, 세 가지를 놓치면 안 돼요. 굉장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 말씀, 기도, 전도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고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꼭 붙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냐? 여러분들 점치러 가실 필요 없어요. 인생의 모든 답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흑암 세력이 여러분들 공격하지 못해요.
내 미래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 6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말씀 앞에 주어진 답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에 보면 내 미래를 그냥 이루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모든 것을 행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우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답을 가지고 인도받아 가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요. 답을 가지고 인도를 받아가는 사람. 성령의 사람은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 듣는 시간이 가장 귀하게 생각되어야 합니다. 이 안에 모든 거 다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의 사람에게 가장 완벽한 답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이 말씀을 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굉장한 무기예요. 유일한 무기입니다. 내 생각이나 내 노력을 사단은 절대로 무서워하지 않아요. 사단이 두려워하고 도망가는 가장 정확하고도 유일한 방법,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요, 사단이 벌벌 떨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두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이에요. 어떤 상황이라도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으면 승리합니다. 성경에는요, 우리의 신음까지도 주님이 들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특권인지 잘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도 기도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 선교입니다. 내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와 또 직장과 현장을 살릴 전도자 렘넌트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주변을 살려내도록 전도자라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어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 정말 누리는 비밀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입니다. 세상 살리는 성령의 사람.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 붙잡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 세상 살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부터 진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정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시간 내 가정과 현장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나와 함께 하신 성령께서 오늘 내 현장 속에 역사해 달라고. 이 기도가 세상 이기고 살리는 최고의 방법이죠.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문화가 후대를 뒤흔들 때 그 소나기에서 빼어내어서 승리케 하는 비밀, 세상을 이기는 비밀, 바로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도단성에서 엘리사가 고백한 것처럼 흑암 세력의 숫자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천군 천사의 수가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들 이 기도로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그때부터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안에서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이거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따라오는 축복이에요. 오르기 축복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속이죠? 자꾸 이제 분주하게 만들죠. 정신없게 만들고 하루를 이제 시작하면서요. 세상을 살리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만 잘해도 돼요. 내가 걸어가는 발걸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육에 속한 사람은 이게 굉장히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아무런 대책 없이 보내시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영적인 비밀 가지고 여러분들 매일매일 하루 시작하시면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때 내게 주신 이 미션이 실천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기도수첩이나 또 사모늘이나 또 내게 주신 이런 미션들이 잘 안 되어지잖아요. 잘 안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고백해야 돼요.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나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여러분들 현장 가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거 많죠. 그때마다 여러분들 흑암 꺾는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흑암 세력이 완전히 결박되어지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 주변에 심부름 하는 그 불병거 불말이 더 많아요.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 환경 앞에 내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 당당히 서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의 사람이 되었어요. 성령의 사람이 오직 성령의 역사를 놓고 기도하면 세상 살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매일 여러분들 하루 시작하시면서 고백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시간 내 가정과 현장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 안에서 오력을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오직 성령의 역사로 세상 살리는 최고의 응답받고 승리하시는 전도자 렘넌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앞에서 연약하고 또 작아 보일지라도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우리가 세상을 능히 이기고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붙잡는 은혜를 주시고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이러한 성령 충만한 믿음 고백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며 응답받고 승리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승리할 때 우리의 모든 현장에 살리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성취의 응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